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오늘 제목과 같이 이 두 명의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9장과 30장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이야기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을 비롯해 이 두 여성은 모두 피해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바로 야곱의 외삼촌이자 이 두 여성의 아버지인 라반으로 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라반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텐데요. 이 라반을 우리 현대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반사회적 성격 장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어떤 나르시시스트와 같이 어떤 위험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도 거리낌 없이 자신의 친조카인 야곱에게 사기를 쳐서 20년 동안 일을 시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두 딸을 거의 팔아 넘기다시피 했던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레아와 라헬, 이 누구 할 것 없이 이들은 모두 피해자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좀 가깝게도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겪곤 합니다. 그것도 지금 이 두 여성과 같이 가정 안에서 어떤 부모로 인하여서 상처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못 나온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우리가 왕왕 보게 되죠. 이제는 아마 가나안 성도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할 때 그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또 그들이 가나안을 가듯이 그 가나안 정탐을 가듯이 헤매고 있다고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시작한 것이 2015년도였는데 그때 이미 가나안 성도의 주제를 다룬 책들이 여러 권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이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최근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0년도 전에부터도 이미 교회 안에서 크게 발생되는 일이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이렇듯 교회를 떠난 그 성도들 중에 다수가 이 설문에서 응답할 때 그들의 상당수는 결국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듯 우리는 내가 상처받지 않겠지라고 하는 곳에서조차도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일들을 보고 듣고 또 우리 자신이 겪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일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대체 무엇이길래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우리가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하는 마음까지도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답답하고 속이 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막막하고 억울하고 상처가 될지라도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상처를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주님의 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 아픔 가운데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레아와 라헬도 앞서 말했듯 그 아버지로 인한 큰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이 그 상처로 인하여서 절망하였다, 실패하였다, 낙심하였다, 무너졌다가 아니라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상처와 그 아픈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두 여성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우리는 이 두 자매 중에 언니인 레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레아는 이걸 약간 제3자의 관점으로 보자면요, 참 마음이 많이 가고 측은한 마음이 들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레아는 정말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일단 첫 단추부터가 잘못 꿰어진 것이요, 야곱이 사랑을 해서 내가 7년 동안 이 삼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여성은 레아가 아니라 그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참 정말 나쁜 사람인데, 이 라반은 이 야곱을 7년 동안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더 시키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곱을 더 부려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야곱이 동침해야 되는 그 자리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놓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보시게 되면은 레아의 의견은 전혀 없죠. 그저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이 일이 벌어졌을 뿐입니다. 그 아버지의 욕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참담하게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당시의 여성은요, 결혼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사람 뭐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헤어지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습니다. 정확하게는 결혼을 하고 헤어졌다 그러면은 그 여성은 사람 취급조차도 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이 당시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서 보시면은 그 룻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성들이 아파서 문제입니까? 아니죠. 이 여성들은 모두 다 멀쩡해요. 그런데 그 남편 나오미의 남편과 그의 아들들이 모두 다 죽은 것이 문제였어요. 여성들은 모두 멀쩡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당시 사회에서 이 여성들만 살아있는 이 상태는 사회적으로 그들 역시 죽은 것이나 다름없게 취급했던 것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여성에게 불리하고 불이한 이 시대적 상황이지만, 어쨌든 야곱이 이 레아와 동침한 이 시점에서 이미 레아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아는 그저 그 남편의 사랑을 갈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삶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레아가 이 상황이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아팠을까요? 어떻게 보면 레아 역시 자신의 사랑할 좋은 남성을 만나서 그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려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로 인해서 그러한 꿈은 모두 짓밟힌 채 사랑받지 못하는 평생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레아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가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창세기 29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야곱과 레아 사이에 4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첫째 아들, 그 장남의 이름이 바로 르우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창세기 29장 3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 이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 레아가 그 남편의 그 사랑을 갈급해하는 마음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앞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거는요 사실 약간 덧붙여지는, 약간 레아가 그냥 그의 마음을 설명한 것에 가깝고요,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인데요, 여기서 르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라아라고 하는 본다라고 하는 단어의 명령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뜻하죠. 그래서요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뜻 그대로 보게 되면요, 봐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 돼요. 이것은 정말 이 야곱에게 외치는
절절한 외침이야. 봐라, 당신이 원하던 바라던 그 아들 내가 낳았다. 봐달라 이거예요. 앞서도 당시 이 남성, 그 아들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는지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여성들에게 중요한 임무는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에는 막 계속 아들을 낳냐 못 낳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게 이 당시에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아는 이 첫째 르우벤을 낳고서 이 야곱에게 항변하듯이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제 제발 나를 바라봐달라. 이렇게 당신이 원하던 그 아들, 내가 낳지 않았느냐. 이 레아의 들리지 않는 외침 속에서는 그 남편의 사랑을 너무나도 갈구했지만 받지 못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런 때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냈습니다. 이제 제발 저에게 그 원하는 걸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던 것, 제가 바라던 것, 제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항변하듯이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 레아의 마음을 보면은 참 측은지심이 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레아에게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처받은 심령을 어루만져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그 과정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말이죠. 다만 우리는 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잉태하였을 때 그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유다라고 하는 예후다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레아가 아들 4명을 낳았다고 해서 레아가 바라던 그 남편의 사랑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아는 그 아버지가 남긴 상처에만 얽매여 있지 않았고 그 남편의 사랑만을 갈급해하던 그 상처받은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 그 누가 날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세상 그 누가 나의 원대로 해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레아는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완전한 치유와 회복과 평강을 누렸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우리가 정말 바라지만 이루지 못하여서 정말 한이 되고 있었던 그런 마음,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세상에 바라던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아닐지라도 그것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충만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정말 한편으로는 참 따스하다라고 할 수 있는 레아 이야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다룰 동생 라헬의 이야기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의 언니가 아들을 4명까지 낳을 동안 라헬에게는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들만이 아니라 이 라헬에겐 자녀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라헬이 자녀를 낳았는데 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쨌든 50%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낳다 보면 언젠가 아들도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라헬에게 그러한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라헬은 자녀 자체를 낳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라헬에게는 그 언니 레아가 절대 가질 수 없었던 그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남편 야곱으로부터의 절대적인 애정과 지지였죠. 그래서 어찌 보면요, 그래, 하나님이 정말 그 언니가 속상해하니까 위로해 주시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볼 법도 하거든요. 하지만 라헬의 마음은요, 결코 그렇게 잔잔하게, 그렇게 여유롭게 바라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참 강한 표현이죠. 여기서 라헬이 언니를 시기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말이 원어로는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어떤 감정적으로 질투난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고도 적대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종종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종종 볼 때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질투가 오늘 본문에 시기했다라는 단어 카나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라는 건 역시 뭐 이스라엘은 나 삐졌어 이렇게 하는 질투가 아니죠. 감정적으로 토라져서 하는 질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간음과 같은 그 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강력한 진노로 표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라헬은 그 언니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다, 질투했다. 그렇게 적대적인 감정으로 언니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내가 이제 자식을 못 낳으면 내가 이제 죽겠다라는 어떤 정말 생떼와 같은 말을 하게 되죠. 그때 야곱의 대답이 참 재밌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야곱은요 라헬에게 성을 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뭔가 불이 확 붙었을 때, 그래서 목구멍에서 뭔가 뜨거운 느낌이 나온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하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요 정말 편애한다라고 할 정도로 라헬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정말 성이 나서 갑자기 욱해가지고 화가 튀어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라헬이 야곱을 속된 말로 들들 볶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정도로 라헬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콤플렉스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이때 라헬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방법은요, 나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가 한 방법은요, 그의 시녀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자. 일종의 대리만족이죠. 그래서 라헬이 자기의 시녀를 야곱과 동침하도록 야곱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 시녀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게 방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더 큰 공허함만 나았겠죠. 그러다가 라헬은 이제 창세기 30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레아의 맏아들 르우벤이 밀을 거두다가 들에서 합환채라는 것을 얻어서 레아에게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합환채는 원어로 두다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열매인지는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아서 다들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다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사랑이라는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사랑의 열매다라는 의미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지금으로 본다면 어떤 흙문제 아니면 어떤 강장제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뭔가 임신을 시키는 그런 열매가 아닐까라고 여겼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당시 여성들에게 자녀를 낳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뭔가 임신할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을 레아의 아들이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하게 된 그것을 레아가 갖게 된 거죠. 그러자 라헬이 레아에게 와서 그 합한채 나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레아는 너무 어이없겠죠. 내 아들이 준 건데 나한테 네가 그걸 왜 달라 해 싶겠죠. 그런데 레아는 이때 어떤 딜을 하게 됩니까? 그래, 너 그거 가지고 그 대신 나는 너의 남편과, 이제 이미 라헬의 남편이 되어 있거든요. 그 남편과 내가 동침을 하겠다. 그렇게 하여서 동침을 하게, 레아가 야곱과 동침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누가 임신을 하게 되죠? 누가 아들을 낳게 되죠? 레아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라헬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레아가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는 총 6명의 아들을 야곱 사이에서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녀들이 아들을 낳은 것을 통하여서 야곱이 총 10명의 아들을 생길 때까지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이때 라헬의 기분이 어땠을까?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좌절과 절망을 느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이 내려놓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라헬에게는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회개와 겸손의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찾아오시게 되고 그를 위로하시게 되죠. 우리 창세기 30장 2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드디어 그의 태를 여셨고 그에게 첫째 아들 요셉이 생기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이 지금과 같은 어떤 언니를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했던 그 모습에서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불쌍해가지고 그래 아들 하나 줄게 이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질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 과정에서 이 라헬에게는 정말 뜨거운 회개와 뜨거운 변화의 과정, 이 아픔을 통하여서 이 슬픔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함으로 나오는 자녀들을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품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에게도 다시 그 바라던 것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그를 위로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앞서 말했듯이 참 안타까운 기구한 운명의 여인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 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대립했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상황에 있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시간도 그들에게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깊이 만나 주셨고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셨고 그렇게 그들을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던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행복과 평강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상처되는 일들, 아픈 일들, 쓰라린 경험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시고,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레아와 라헬의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어루만져 가셨고, 또 이제 우리를 어떻게 어루만져 가실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되고 넘어지고 상처받아 아파할 그런 때, 넘어져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발을 디디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루만져 가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꼬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인정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애정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라던 그 욕망에만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완전한 축복을, 완전한 평강을, 완전한 기쁨을,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새 일 행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